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0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국환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말과 함께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 성도 여러분, 김국환 집사입니다.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알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항상 안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색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길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모두들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도 한 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만들었고 삶의 질서들을 엉망으로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란다는 말을 종종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시대로 그 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이전 시대보다 코로나19가 일어난 시대 이후는 분명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삶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세기 후반에 들어선 이후부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시장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지구촌은 소비 사회에 극을 치닫게 되었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노멀이란 이 말은 이전 사회 경제 시스템, 그러한 기존의 규칙과 규범으로는 더 이상 이 사회에 적용이 되지 않고 새로운 원칙과 또 그리고 기준, 그리고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 변화와 혁신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올해 회복되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경제가 회복이 되더라도 분명 우리가 지금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19 시대와는 이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망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된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이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말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때로는 수십 년 또는 수년에 걸쳐서 일어날 시대적 변화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분명 짧게 몇 개월 만에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왜 부닥치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보고자 단지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전반적인 의미에서 저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도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 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여러 번 제가 노력해보고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아마 다음과도 같은 내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뉴노멀 시대가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아마 앞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지며 불신의 길로 들어서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정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어려워질 때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질문하게 되어 있고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때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처절하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는 몸부림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내세우며 불신하는 경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위대하고 거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구약 성경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벌하시며 그들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모두 잃어버린 그 상황, 특히 남유다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일 하나의 희망도 없었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도구가 된 것이 바로 토라,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는 이국 땅에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들고 그것을 읽고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앞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살아계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이 세상이 엉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토로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며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돌파구의 초석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버림받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버림받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것만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삶의 초석,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다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어서 그 성경 말씀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곧 기다림에서 기다림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암담함과 절망감 가운데서도 기다림을 갖는다는 것은 곧 희망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앞선 그 반대로 암담한 현실과 답답한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점점 조여오는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 없는 소망 없는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이 있는 이 하박국은 일반적인 예언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유심히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언서의 시작은 대부분 예언자 자신이 어떠한 시기에 활동했노라고 그 시기를 밝히고 있지만 이 하박국은 그러한 자신의 시대적 배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돌아감과 우리 악이 횡행하고 불공평한 세상의 현실을 보고도 소위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을 보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아니, 탄식이라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가까운 내용들이 두루 나옵니다. 먼저 1장 전체의 내용은 하박국이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탄식,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예기치 않게 접하게 된 우리들에게도 뜻하지 않게 다가왔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모두가 중단되고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과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지만 여전히 침묵 속에만 계시며 하나님께서 일절 응답하시지 않고 답답함의 연속 속에 쌓여있을 때 우리도 어쩌면 이 하박국처럼 이런 질문을 토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토로함이 당연한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우리를 내몰리게 두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기도하고 또 부르짖음을 가져보아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무관심한 듯한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믿음에 대한 불신이 희망보다 가중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르게 재해석해 봄으로써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는 당시 불의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에 대하여 탄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2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장과는 달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도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았지만 계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일관한 그 모습에 하박국은 드디어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습니다. 혼자 독백으로 말하는 모습이 아주 긴장감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이 하박국 곁을 계속 맴돌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박국은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이렇게 소리내어 외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말은 하박국의 비장한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하박국의 그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파수하는 곳, 즉 성루에서 서서라는 말인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게 무엇이라 당신께서 앞으로 말씀하실는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질문한 그 대답에 대하여 어떻게 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다리고 보리라. 기다리며 바라볼 것이다. 끝까지 기다려 보겠노라는 그 하박국의 비장한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망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며 두고 볼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암담한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주변의 상황마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속된 침묵에 저항하듯 부르짖고 있는데 하박국 자신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끈앞을 놓지 않고 있겠다는 그 내면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이 끝날 것인가를 하박국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지루한 침묵의 시간을 깨고 갑작스레 하나님은 드디어 하박국에 임하셔서 2절에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말이 있을 것인데 그 말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여기서 묵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핫존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묵시라는 개념보다는 비지언, 보다라는 뜻이 가깝습니다. 이 핫존이라는 단어가 핫자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인데 보다, 죽시하다, 숙고하다,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의미상 변화되어 이상이나 계시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이나 이상한 어떤 이상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 똑바로 뜨고 이성 가운데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명확하게 써서 누구나 거침없이 그것을 분명하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먼저 하박국에도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정말 끊임없는 불신과 믿음과 신앙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말은 누구나 보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보여주어라는 말씀인데, 먼저 하박국 자신에게 가져왔던 이 암담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을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시간의 때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임하시겠다는 약속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핫조는 정해진 장소나 시간이 있는데 그 끝이 바람이 불어 사라지듯 금방 오겠고 속히 오겠고, 이 말들은 결코 거짓으로 허무하게 끝이 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생각하기에 비록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기다림에 지쳐 자신의 상황에 밀려 기다리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박국 보기에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강대국 바벨론에게 무너져 나라를 잃고 쑥대밭이 되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박국은 오히려 이 말씀이 자신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다시 쥐어졌던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그 외침에 의하여 이런 말씀들이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세우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그 희망을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문구이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 정확하게 이 하박국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맞추어 보면 앞선 1장에서도 여러 번 이 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추를 해보면 분명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 나라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두고 건방지며 바벨론 안에서도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로 의인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어 믿음이란 이 단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믿음, 신앙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확고함이나 성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힘이 있다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기 짝이 없으며 자기 마음속에서도 바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 즉 자신의 변함없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통하여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성실한 삶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앞선 3절에서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이 하박국에게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와는 조금 상관없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의 이 말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는 기독교 원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또한 마르틴 루터는 당시 부패하였던 이 가톨릭 사회에서 가톨릭 종교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즉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끄집어 나서 이신칭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은 그냥 단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함없는 성실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해석하면 더욱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암담하고 어렵고 내 삶이 척박하고 내 삶이 더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상황에 직면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상황으로 자꾸 나는 내몰려질수록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의 삶이 신앙 가운데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지금과 같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은 백신입니다. 믿음은 백신이다. 백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침투해져 있는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백신은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온 잘못된 신앙, 삶, 죄된 삶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죄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나의 삶을 일그러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죄성이 그것들을 막아주는 방어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신실함, 즉 믿음의 지속성, 연속성, 변함없는 성실함이 바로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신앙의 방패이자 동시에 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삶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또한 믿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이유 있는 기다림,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다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자는 내 삶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통하여 완성되리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즉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은 희망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실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듯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응답함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심히 위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의인은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답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내몰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악이 횡행하고 정말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엉망으로 흐트러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신앙,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